걱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믿음을 몰아냅니다. 믿음은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이 걱정하는 거,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걱정 은사가 있지. 아주 걱정 은사가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끄집어내서 걱정해. 끄집어내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일어난 것처럼 막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럼 믿음은 떠나. 믿음은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 그리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 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금원들은요, 여러분, 믿음은 걱정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 근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걱정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낮에 한 번만 와서 듣는 거 하고요, 저녁 때 와서 듣고, 새벽에 와서 듣고, 말씀 선포하면서 듣고,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일은요,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동안 다녀왔잖아요. 제가 갔다 오면서 피드백을 쭉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웬 어려움들이 이렇게 빵빵빵빵빵 이렇게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막 어려운 일들 당하고 이런저런.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일도요, 왔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다 1로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했고요,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요, 서신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 31,102 구절이지만 짜고 짜면 딱 한 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옳고 그름을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잣대에, 세상 교육에, 세상의 어떤 경제 문화, 그 당시 그때그때마다 펼쳐지는 그 수도 없는 정책들,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옳습니다. 그분이 늘 옳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정책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권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권마다, 사상마다, 이념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주님은, 그분은 정의를 알려주십니다. 옳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복되죠. 저는 이거를 언제 들었냐면, 개척을 앞에 두고 대학 4학년 때 개척교회에 가서 이렇게 잠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대학 한 4학년 때쯤, 저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하는 교회에 또 이렇게 찾아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시간이 좀 일찍 가서.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하는 이사야 42장 1절이 탁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절, 3절, 4절 쭉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 말씀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2번 이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개척을 앞에 두고 설교를 목사님 출다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설교하다가 제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음성을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 이건 3학년 때 주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리고 목회를 앞에 두고 송구영신 예배에 대화동에 있는 소망감리교회 가서 착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명하시고 25일째 되들 때 제가 개척에 21일째 그런 제안을 받고 25일째 제가 개척 장소를 막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때가 제가 금식 25일째였어. 뼈만 남을 때였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지, 뛰고 달려도요 피곤치 않더라고요. 저의 교회 개척 시작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됐고, 저희 교회 제가 쭉 간증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저희 교회 움직일 때마다 기도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말씀인 줄 알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방에 옳고 그름,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취약한 게 뭐죠? 그게 말씀 암송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는 해요. 말씀 큐티도 해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책이 5권, 6권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무슨 설교한 거 원고 편집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책을 계속 만들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아마 그러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찬양을 명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복잡하고, 그리고 삶이 다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수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딱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와서 되게 어색하시죠? 맨날 새벽에 반팔만 입다가 오늘 아침에 속에 와이셔츠도 긴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아기도 입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폼으로 입은 게 아닙니다. 추워서 입었습니다. 추워서. 여러분, 지구가요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요, 이 지구를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1년에 한 바퀴씩을 쭉 도는데, 태양을 가까이 하면 여름이 되고 태양을 멀리 하게 되면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낮이 되고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 됩니다. 1초에 거의 한 똑딱 하는 사이에 460m를 간다 하셨습니까? 이 지구가 도는데 말이죠. 그렇게 빨리 도는데도 어지럽지도 않아. 어지럽지도.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기울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360을 1년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그 옛 선조들이 일러주던 처소, 뭐 입춘, 이런 것이 얼마나 딱 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이 우주 만물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돌들도, 시냇물도, 나무들도, 꽃들도, 짐승들도, 새들도, 나비들도, 벌들도,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안 들려서 그렇고 못 들려서 그렇지, 전부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도 노래하는 거 아세요? 꽃들도 노래하는 거 아세요? 눈이 열리고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바위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시냇물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과 대화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그런데 그 엄청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그게 영광 받으실 그런 그 창조물은 따로 떼어놨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단음이야. 여러분, 새들이 모여서 합창하는 거 봤습니까? 나비들이 모여서 합창하는 거, 돌들이 모여서 합창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8도 음계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바리톤 함께 모여 어우러지는 이 찬양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아름답게 부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 보니까 4번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살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권능의 궁창, 이건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잠깐 방문하게 됐는데, 수요일날 휴가를 가고 이렇게 하면 수요일날 예배를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드리게 되는데, 아니 예배 전 찬양도 없이 그냥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감각이 없을까? 여러분, 예배를 앞에 두고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준비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전부 준비예요. 화려한 성취는 화려하지 아니하는 준비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저는 우리 이제 그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성가대 가진 분들이 남성교회가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난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찬양하기를 정말 기대해요. 우리 이 약인과 보아스가요, 조금 더 많은 그 남성들을요, 한참 꽃 피우는 남성들을 여기서 한 10대 명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을 막 마음껏 찬양, 수요일 날은 막 우리 여성 남성들이 함께 우러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원들이 한 70명이 여기서 찬양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다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요, 맨날 이별 노래나 부르고, 첫사랑하고 헤어진 노래나 맨날 부르고, 엄니 노래나만 불러쌓고 말이죠. 그래, 엄니가 어떻단 얘기예요? 엄니가 여러분 맨날 사랑 타령이 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노래 부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노래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새 노래로. 맨날 부른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찬양들이요. 자꾸 노래를, 좋은 노래를 배워야 돼. 자꾸 노래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찬양을 지금 기록된 것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21개,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지금 몇 곡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곡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유, 난 그거 너무 어렵다, 살짝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부르면 불러도 진짜 너무 어렵고 찬송 같지도 아니하는 찬송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은혜가 돼야지, 가슴에 와 닿아야 무슨 하나님도 이 감동을 받는 것이지.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서, 영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디서 찬양하냐? 성소에서 찬양해야 돼. 농협에서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서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성소를 왜 지었는가? 이 성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성소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작이라면 찬양은 벌써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목적이야. 기도는 과정이야. 그런데 찬송은 목표야. 목표. 궁극적인 목적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인데, 이 영광이란 말은 찬양하라는 말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이미 찬송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야. 이미 성공한 거야. 이미 목표에 도달한 거야. 이미. 그럼 우리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듣고 말이죠. 그리고 2절 5번 한번 보십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하신 행동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어.
말씀만 해. 뭐 특별한 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요즘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 다는 아니고 한 도절을 빼고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이 그거예요.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다. 6절은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두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개척 3년 때 다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나가더라. 그리고 제가 어마어마한 세상 소리, 옳은 소리, 맞는 소리, 그런 소리를 막 듣다가 그냥 거기서 푹 꺼져 버렸어. 꺼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때 꺼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경험이 있어야 말이지. 누가 저에게 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생전 처음 해보는 개척이니까. 세상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요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 주셨어. 그날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들고 꽃이 필 것이라. 야, 이 말씀 쓰실 때 막 제가 막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더 금식하고 막 더 찬양하고 막 모여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요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 근데 참 제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즉각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거 정말 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난 좀 답답한 놈이거든요. 참 답답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런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뿌리가 박혔고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후일에는 그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우릴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일꾼이 와야 합니다.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생을 쏟아붓는 여러분, 그런 멋진 용사들, 이런 사람들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드리고 때로는 재산도 드리고 나의 생명도 드리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일꾼인데, 여러분 우리 그런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면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하신 분 아닙니까?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저 건물 놀이터 천평 옆에 전세로 왔습니다. 전세로 와서 판다고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세로 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와서 저 건물을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샀으면 우리는 쫓겨나는 겁니다. 샀으면. 알고 봤더니만 말이죠, 큰 교회에서도 와서 저 건물 살려고 뒤로 다 긍정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맨날 빚값 빼달라고 기도만 했으니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저거 다른 교회에서 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저기 재개발돼가지고서 정비구역 넘어가가지고서 70%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가 공중분해질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7년 동안 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재개발됐으면 우리 교회는요 그때 90평도 안 됐어. 93평이요 땅덩어리가. 어디로 가요? 그런데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휘장의 줄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IMF 지나고 1년 있다가 말씀 주시고 2002년도에 사게 하시고 2003년도부터 리모델링 계속하면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땅을 내채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능하신 행동을 뭐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찬양에 목말라야 합니다. 찬양에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찬양에 배고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가대하세요. 노래 못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노래방 점수 80점만 나오면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이에요. 아니, 지휘자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럼 꼭 노래 잘하고요, 똑똑한 사람은 꼭 티를 내. 못하는 사람은요, 못하는 거 알고 순종해.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가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교회는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정말 이제 꽃이 피었으니까 아름다운 결실로 지면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회를요, 저희 교회를요, 온전히 성령께에 다 맡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면 부르짖고 말이죠. 그러면 응답하고 세우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십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는데 갑자기 집사님 막 깨워. 여보, 왜 깨워? 그랬더니 막 당신이 호흡을 안 해서 깨운다는 거예요. 옆에서 자다가 보니까 여러분, 무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호흡. 그래서 아니,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나를 깨운다는 거예요. 혹시나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오늘 저녁 때 자는데 밤에 새벽에 툭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름으로 재산이 있어도 백날 소용없어. 이뻐도 소용없고, 명문대학을 나와도 소용없고, 자녀들이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못해. 숨을 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해요? 여러분, 자식 찬양하지 마. 자식 자랑하지 마. 우리 모두가 다 돈 자랑하지 마. 무슨 뭐 명예 자랑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때때로는 비유가 없어서 우리 애들을 제가 들어내고, 비유를 제가 들어서 그렇지, 저는 우리 애들 자랑하지 않아요. 거나 세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적절한 비유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헛된 것 자랑할 때 끝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닌 것 자랑할 때 비참함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내느라고, 간증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지, 그 간증 속에 내가 드러나면 그건 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노는 거 아시잖아. 얼마나 뻐기고 말이죠. 목에 힘주고 말이죠. 돈 좀 있어봐요. 웃겨. 자기 돈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잠깐 맡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거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지. 왜 그게 엉뚱한 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박차고 나온 당신의 종들을 일일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저들 속에 찬양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길을 보이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에덴 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야긴과 보아스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더 많은 조이풀 찬양단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 하나님이여, 지금 50명인데 70명을 넘어서 80명, 90명, 100명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